귀한 시간, 또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또 같습니다. 소수의 제자분들 함께하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또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고 있다 하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도 같으네요. 이 시간에는 안양성전에서 안양성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새롭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서 이렇게 마지막 안양성전에서 강론을 하셨네요. 구체적인 것은 기록을 못했어요. 그 뭐 놓고 기록할 만한 그것이 못돼서 그냥 방석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다 뺐기 때문에, 다음은 탕자 얘기를 처음에 하셨습니다. 탕자 얘기. 탕자 얘기를 통해서 그 부모의 마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늘 부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있는 데까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 탕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상당히 좀 다정다감하지를 저는 못해서 좀 때로는 그런 점이 부족하네요. 때로는 예민한 부분도 있고 섬세한 부분도 있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정다감하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둔하다고 해야 될까요? 뭉툭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탕자 얘기에서 참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끓어오르는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그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핑계야 늘리겠다고, 재산을 좀 불려보겠다고 그럴듯하게 해서 시작은 했지만 몸도 병들고 다 재산 말아먹고 모든 것 다 홀골 사나운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몰락해버린 자식이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는, 고향 집에는, 나 옛날에는 그래도 사랑받는 자식이었는데 그 아버지 집에 많은 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종이나 하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병들고 지치고 실패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갔을 때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몸소 나와서 맞이해주고 끼안고 입을 맞추고 더러운 옷을 벗겨라. 신발을 또 꽃신인지 어떤 새로운 신발로 신기고 그렇게 맞이해주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 잊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그럴까? 뭐 요즘 뭐 가끔 뉴스거리에
남경필 도지사 아들놈이 마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국민께 죄송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떵떵거리고 당당한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사회에서 웬만큼 좀 뭔가 자리 잡고 그러면 자식을 만나도 좋긴 좋겠지만 병들고 마약하고 못되고 어떤 나쁜 짓에 휩쓸려 가지고 다 폐가 망신할 정도로 전부 말아먹고 그런 자식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자식을 애틋하고 지극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그 병들고 실패한 막 까는 그 자식을 여러분 같으면 입을 맞추고 껴안고 막 비벼가면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자식 그냥 죽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마 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워낙 험한 세상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남다르다는 거죠. 그 탕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헤아릴 수 있는 정도까지 깨달음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탕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은 성령의 변화가 중요하다. 깨달음과 변화가 정말 중요하죠. 믿는다. 또 여러 종교 형식적인 무슨 행사나 그와 같은 것에 잘 충성하고 참석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어떻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느냐, 결과를 어떻게 이루었느냐, 결국 그 살아가는 삶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허상의 믿음 가지고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허상보다 더한 죽은 거예요. 아주 죽음이에요. 그건. 그리고 지옥불로 가는 사탄 마귀들에게 먹이만을 제공해주는 죄악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거 제가 내 생각대로 말씀 강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법전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순간순간 마음에서 떠올려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성령의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가 중요하다. 또 세 번째 대목으로는 늘 좀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살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중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자신을 살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무튼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대조적인 극과 극의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사실 하나로 통하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은 완전히 부인하고 죽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듭나는 새 사람을 이제 알고 살피라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았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라, 알라. 이 육신의 냄새나는 죄악만 저지른 그와 같은 옛사람 알아봤자 뭐예요? 다 썩어갈 것들인데. 그래서 그와 같은 육신의 옛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도 잠깐 나누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 육신의 삶의 한계, 하늘의 벽을 결국에는 넘어서지는 못하고 그걸로 끝이 난답니다. 어떻게 살았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마다 두 마음을 한 가슴 안에 품고 있는데,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았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냐에 또 행동을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그 하늘 벽을 못 오르고 육신의 삶으로 그친 사람은 끝이 난대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행한 대로 그냥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으로 하늘아버지께서 말씀을 내리셨죠. 그렇게 끝이 나지만 어쨌든 이제 자신을 아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경지에 이르면, 오늘 또 말씀 잠깐 또 나누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법전에 보면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다. 깨달은 새 사람이 깨달았을 때는 이제 예수와 너가 하나이고 하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된다.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모두 하나의 끈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오죽에 쓰면 14만 천사들은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알라. 이렇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선지자님도 종종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갑자기 그 듣는 귀에 따라서 여기 좀 약간 이단 냄새가 나네. 쥐가 하나님이라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느 때가 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왜 모르느냐. 어이고 이놈이 씨가 하나님이라 그러네. 뭐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믿는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이단의 귀에 쓰고 귀신 들린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참하게 극한 처형인 십자가의 틀에다가 매달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왔는데 너희가 참 아버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로부터 왔던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너희들은 네 아버지는 마귀고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믿는 그 집단들에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네요. 어쨌든 자신을 살펴라 하는 말씀들. 이제 기도 중에는 이번 주 강론 중에 선지자님 기도 중에는 법관이라는 기도, 법관 저번 주 그 기도에서 전수리에서 기도가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법관. 너희들은 법관의 역할을 한다. 이제 심판의 판결을 낼 수 있는 그 역할이나 그 어떤 위치에까지 여러분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구명조끼와 같이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해서 살려내는 생명의 어떤 생명 살림의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해라. 또 너희들에게는 이미 천국 열쇠가 하늘로부터 손에 다 쥐어진 바 되었으니까 그 열쇠로 니만 들어가려고 문 열고 닫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선지자님 보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별이 되어라. 가장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달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별, 여러분들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빛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일깨움의 길로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저 혼자 나는 천국 가겠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은 전부 욕심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만 구원받겠다 이 자체가 욕심이에요. 오죽했으면 법전에 이런 말씀도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혼자 도통하고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를 좀 달려보겠다고 깊은 산속에 가지고 드디어 난 깨달았다 하고 하늘의 기쁨에 취해서 산다거나 뭐 어쨌다거나 뭐 산골짜기에서 기도생활을 한다거나 뭐 수도생활을 한다거나 은둔자의 생활을 제 아무리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꾼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 혼자 뭐 깨달음이 아무리 높든지 하늘에서는 관계도 않는다, 아무런 기억도 하지 않고 그걸 모른다고 할 뿐이다. 너희들은 무중생들과 함께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 얽혀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옳은 대로 이끌어가고 깨달음의 길로 나가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지. 혼자 뭐 깨달음이 아무리 높고 뭐 고고하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다가 꼴까닥 가버린 뭐 누구 스님인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이런 법전에 나와 있대요. 그래서 법관이 되라 혹은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라 뭐 그밖에 또 그런 또 천국문의 열쇠를 너희들 손에 다 하늘에서 허락을 하셨고 주셨으니까 내려주셨으니까 너희가 그 열쇠로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만 백성들을 그 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오죽했으면 마지막 열쇠 열고 한 사람만 마지막 많은 사람을 넣어놓고 마지막 들어가는데 누가 있으면 자기는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들어버렸고 자기는 차라리 딴 곳으로 사라진다 해도 그걸 택해라. 이 정도까지 어렵죠.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희생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법전을 통해서 이거 참 그러면 전부 지금 온 160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는 이 제자분들은 기초공사만 하고 기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희생이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럼 희생하고 다 순조가 버리고 구원도 못 받고 이거 개털이야 뭐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그와 같이 희생하고 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 밀어놓고 너는 뒤로 빠진다고 해서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로 끝나느냐? 깊은 마음은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너희들의 수고와 애씀, 너희들의 그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공은 결코 하늘에서 잊어버림이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축복으로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하고 다 또 구구절절 하나님이 또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이렇게 감춰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전을 한쪽만 보고 나만 그러면 뭐 숨져가면 뭐야 이거 서운한 마음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래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는 내가 죽자 그저 죽음의 길을 택하자 하고 그 길을 그냥 흔연스럽게 가면 하나님이 이 짧은 100년도 못 되는 이 삶만 생각하지 말고 몇천 년 혹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멀리 볼 줄 알고 깊게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통 크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처리할 줄 아는 그 같은 어떤 심지가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 이제 그와 같이 저는 저번 주에 그 강론은 대충 요약을 했고요. 또다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맨날 들어봐도 새로워요. 그리고 또다시 깨달음이 또 새로운 각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고 천사와 같이 살면 너희와 나의 아들과 예수와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다 속해 있죠. 모두가 다 하나라고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랍니다. 예수와 너희들이 하나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하나고 제자분들이 모두 서로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세상의 모두가 다 너희들과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두가 다 하나의 고리, 하나의 끈으로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만 받들면 됐지. 이놈아, 작은 소자에게 병들고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작은 가엾고 보잘것없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놈아. 이런 말씀 많이 있죠. 바로 다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따로 국밥으로 놀아 하면 나 따로 국밥. 아이고 밥 따로 국 따로. 나 그게 좋아. 내 그 입맛에는 그게 딱 맞아. 그 입맛 바꿔야 될 것 같아. 따로 하나.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겨라 한다 함이니라.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우주, 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이 온 세상 우주를 통괄해서 혼자 살아가는 건 하나도 없음이니 그를 따지고 또 따져보아서 연계해 봐라. 생각들을 계속 굴려서 이렇게 연결해 봐라. 그러면 그것과 너희들이 연계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지키는 것, 제가 정상으로 가는 자만 그 연계의 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백성이요. 나와 관계없는 미물이요 동식물이라고 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옛날 저는 가끔씩 어느 책에서 읽어본 말씀을 상당히 그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목회 생활할 때요. 파도가 막 치고 막 폭풍이 불어서 막 온 바다가 막 뒤집어 엎어지면서 막 삼킬 듯이 그냥 몰아치고 그런 해일도 일고 막 태풍 막 불잖아요. 그 바다의 위력. 근데 거기에 그 많은 바닷물에서
한 방울이 톡 떨어져서 여기 있어. 근데 이놈 자식은 이상한 놈이야. 나는 물이 아니야. 물이 아니라고 아무리 나는 하나님과 물이 아니라고 그래도 한 방울의 물이라도 물은 물인 겁니다. 근데 그 마음만 변질돼 가지고 아니라고 시 혼자 정신병에 걸렸는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 나오지 않는 모든 창조물 있나요? 다 하나에 하나. 한 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도 지는 한 방울의 물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나는 물이 아니요. 나는 바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넓은 바닷물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뭐 없어. 지 혼자만 없는 거야. 지 마음만 이상하게 분리의식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의 의식에서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지자리를 못 지키는 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이 또 법전에 있대요. 네가 해야 될 사명도 다 있고 온 우주에서 돌 하나라도 혹은 잡초 한 뿌리라도 전부 필요하고 그가 있어야만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만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은 쓸데가 없어? 쓸데없는 거 없어요. 전부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방울의 물이 나는 큰 바다의 그 엄청난 그 위력과 상관이 없다면은 그 바다의 대양의 그 위력과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궁극적으로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다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다만 그러니 하나의 끈으로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와 같은 이치를 너희들이 깨달으면 깨달은 백성이 예수요. 깨달은 백성이 예수고 나의 아들이고 또한 너희들이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정녕 이래도 그 의미를 모르겠는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내 부친이 누구냐. 육신의 혈연 관계에 의한 형제 자매 모친 부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깨달은 성령 안에서의 깨달은 어떤 상태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부터 미물부터 모든 동식물로부터 그들을 서로 돕고 이해하고 도와가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로부터 모두가 하나의 끈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백성, 만들어 놨던 백성 너희들이 가장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기가 쉬운 것이 마음이래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유독 지켜야만 되는 까닭이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영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하셨던 것처럼 마음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순수한 성령의 원심의 마음을 그대로 주었던 이들이 변질돼 버린다는 거 이게 그냥 문제야. 사탄들이 그 마음을 점령해 가지고 욕심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법전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이 내 뜻을 가장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선을 이탈하여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 선에서 이탈하지 말며 내 품에서 이탈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깨우치고 또 깨우치는 것이니 오늘의 인간 너희들만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알라고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만물 중에 동식물 중에 하나, 다른 모든 만들어진 피조들은 다 순리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누리면서 이렇게 또 다음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데, 순환되어 가는데, 사람만이 마음이 이렇게 원심의 마음에서 이탈하고 멀어지고 변질되어 가면서 그냥 육신의 삶으로만 끝이면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지옥으로 가면 끝이고, 혹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중요한 그 대목들은요, 그 법전에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은 생각. 중요한 것이 마음 속에서 생각이 살고 있는데요. 생각이 이제 말로,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이 흐르고 살아있어요. 의식이 살고 있는데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법전에 계속 일깨우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그치면, 육신의 삶으로만 또 삶이 끝나면 필경 죽음으로 결과가 돌아온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결과를 짓는 것이고,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다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채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영의 생각으로 변화를 이루어라. 거듭나라. 영의 생각으로 너희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이다. 이렇게 결국 법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오늘 또 잠깐 시간 되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중요하고요. 생각. 마음속에 생각을 어떻게 선한 마음의 생각, 악한 것을 저지르는 그 악한 생각,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사람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두 마음이 살고 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선과 악의 두 싸움이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싸움이고 천사와 사탄들의 싸움이다 하고 지금 저번 2주 전에 여러분과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법전의 말씀을 읽어드린 바가 생각이 나네요. 이와 같이 싸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싸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마음의 싸움이 있을 때 이 싸움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라.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고 기도하면서 애썼던 부분이 법전에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영의 생각,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이건 원수랍니다. 원수. 합할 수가 없대요. 영이라고 하는 것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충돌하고 대립의 개념에서, 그러면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동과 몸의 행실을 통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듭남의 세상에 뛰어들 수가 없다. 법전에 딱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장면을 또 읽어드릴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적어놨어요. 영으로서 몸에 속해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실, 혹은 육신의 소욕, 욕심이죠. 이것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고 육신 따라 육신의 부귀영화나 육신의 일락, 향락에 젖어가지고 살면, 육신대로만 그치고 살면 그 사람은 다음 세상이 없어.
기약이 없어. 아무런 미래를 보장 못해.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과감하게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터인즉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마음속에 양심에 이건 아니지 하면은 아니다고 소리치는 그 성령의 뭔가 요구를 따라 과감하게 바꿔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중요하고 판단력이 중요하고 의지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생각을 더 점검해보고 다스려 가야 되겠다. 그리고 판단력이 분명해야 되겠다. 똑같은 장면에도요. 깨달음의 판단을 따라서요. 깨달음의 정도를 따라서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품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결과가 천사의 놀라운 역사로 이것이 발전되기도 한다. 법전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속내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나 그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속내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저것은 지금 이상하다 하고 딱 벌써 환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력,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 노력,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잖아요. 의지예요. 마음먹기, 마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법전에 수없이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판단력, 의지력. 나의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은 생각과 판단력과 하고자 하는 의지력만 있다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역사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의 그 틈바구니에서 항상 결정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며 삶이 아니더냐. 너희들은 선을 선택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어떠한 악도 뿌리칠 수가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선의 고리를 잡을 수 있으며 잡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니라. 어떠한 종파를 따르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종파에 가서 몸담느냐 그와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 종파, 어떤 무슨 교파, 어디 단체, 집단 이런데 몸담은 것은 누구든지 소속이라고 하는 본능이 다 있어. 사람한테는 외톨이로 살 수 없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떤 종파, 어떤 교단, 어떤 그런 데서 몸담느냐는 건 중요하지. 그런 옷 입는 거나 같은 옷 색깔 좀 다르면 어때요? 옷 색깔 다른 거 입었다고 해서 네 몸 색깔 달라지냐? 이런 말씀이 있대요. 법전에. 네 몸 색깔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옷만 바꾸면 된다 이거야. 종파, 무슨 교리, 어떤 신조, 자기들의 예식 다 그거는 거칠입니다. 옷을 색깔이나 마찬가지. 색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종파에 몸담느냐 어떤 종파를 따르느냐 그는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없느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 여호와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니 그러니 어떠한 종파여 어떠한 것에 휩쓸리고 어울리는 것에 조금 더 개의치 말며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며 의식하지 말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이면 되며 선을 선택함에 있어서 용기 있는 백성이면 되느니라. 선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힘들어도 좀 약간 번거스럽고 귀찮고 좀 어려워도 그쪽을 향해서 용기 있게 택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무슨 종파요? 어떤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항상 쓰는 칼이라는 도구도 어떠하더냐? 예를 들어드린 것이죠. 너희들이 그것을 잘 다스려 쓰면은 삶의 편의를 제공하며 그로 인해서 편안한 삶이요 편안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더냐. 그러나 그것을 흉악법이 가지고 휘두르면 살인무기요 사람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그와 같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며 피를 보는 도구로서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칼을 놓고서 예를 들 수가 있지 않느냐.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가 되지만 유명한 외과 의사한테 칼이 쥐어지면은 그 날카로운 메스로 수술도 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좋은 도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파, 뭐 교파,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선생님 말씀 맞다나 어디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꼭 그냥 이렇게 막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제사상을 지냈는데 꼭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소용없어. 가서 절을 하든 뭐 하든 네 마음이 중요하지 가서 분위기 따라서 제사상에서 몇 번 돌리면 돌려가서 꽂으면 꽂고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선지자님 제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한가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님은 전혀 그런 외적으로 외형으로 흘러가는 그와 같은 형식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개의치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이 바다에서 그 살고 있는 바닷물이 짜다고 그래서 바다 그 고기도 살도 짭니까? 광어회 먹은 사람들 광어회가 막 짜서 못 먹습니까? 소용없어. 바닷물에서 놀든 민물에서 놀든 민물에서 논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 속에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나 여호와가 내리는 그 새로운 성경의 그 의미를 정독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의미요, 그 뜻을 알 때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미니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 너희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며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깨달음, 의미를 알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준 이후에는 들풀이 있어. 이름도 모르겠어. 바람에 한들가리며 사람의 짓밟혀. 그 꽃이 참 앙증맞게 예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 이쁘다. 좀 사랑스럽다. 좀 어찌 이렇게 꽃잎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이렇게 예쁘게 피었니? 나를 보고 활짝 웃는구나 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네 이름은 이제 접시꽃이라고 하자. 네 이름은 무슨 꽃이라고 하자. 이름을 불러줬어.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흔들리는 몸짓에 불과한 존재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살아갔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의미가 되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본질을 꿰뚫는 것인 것도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의미라고 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아는 것이 깨달음인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을 보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의 생각, 그 영의 생각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장면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160번째 말씀을 10부에 그만 2200페이지인가? 하여튼 2000페이지인가요? 그 정도의 지금
끝부분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네요. 우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걸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건 생각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늘에서 자꾸 여러분이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었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생각도 하늘에서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 안에 온전히 자리 잡아가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생각이 안 나. 이미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하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천사가 묘하고 악한 생각만 하면 그 천사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를 이루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경지에 오를수록 악한 것은 완전히 소멸돼 갑니다. 멀어져 가요. 그리고 오로지 선한 의지로만. 그래서 무엇이든지 뒤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경지로 나가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은 재수에 웅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옛날 성경에서 배웠죠. 응? 에워싸임을 당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사면초가 죽었구나.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어떻게 사나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 그런 경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기 나름이다. 마음먹기 따른다. 육의 생각에 따라 사는 백성은 육의 일을 하다가 모두를 마치는 것이요 하늘의 벽을 넘지 못하며 하늘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니라. 육의 생각이요 육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사후세상의 영의 세계를 바라다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육의 삶으로서 모두를 마침이니 하늘의 그 빛을 볼 수도 없고 그 선을 넘지도 못하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란 것을 알라. 다만 우리 그렇게 살죠. 우리 새로운 성경 만나기 전에는요 헛똑똑이의 삶을 살았죠. 자기만의 천국을 꿈꾸다가 그렇게 다 죽는 것인지도 지옥불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다만 그러면 이제 너희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바꾼가? 육이 존재하는 오늘의 삶이라도 너희들이 하늘의 뜻을 따르며 창조주 나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참 진리에 따라 살며 계명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은 하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내 뜻에 따라 역사함이니 그 공을 인정받은 것이요 그 공에 의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하늘 뜻에 따라서 하늘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이 나의 하늘의 일을 어떻게 하냐? 나의 새로운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에 따라 하늘의 일을 하는 위대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새로운 성경 읽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이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듭나는 삶을 사는 위대한 백성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님이 가끔씩 여러분들의 죄는 이제 과거를 묻지 마라 하는 것처럼 죄는 다 묻지 않고 죄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하는 말씀하죠. 그거 선지자님이 하신 말씀 아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데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경 안에 흐르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따른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뭐 아멘 할 것도 없고 받아들이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고 함께함의 여러 증거들로 붙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각자 여러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다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늘 뜻에 따라 하늘의 일을 하는 백성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해라. 육의 생각과 육의 향락에 의한 삶은 너희들이 사탄에게 취하여진 자요 사탄의 백성이 되어버린 자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백성들이니라. 육의 향락에만 치여 있는 거.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육의 생각에 젖어 있고 그것이 전부다면 그 사람은 볼장 다 봤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참 진리의 길을 가고 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사탄은 감히 너희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며 너희들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임을 알라. 사탄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지금 강조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은 지옥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고 죽은 자의 삶이란 것을 알라. 그 영의 생각과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성령의 생각, 새로운 성경의 생각, 새로운 성경 읽어봤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 뭔가 내가 정성이 부족하든지 지금 나는 그냥 읽어보면 돌아서면 끝나버려. 맨날 갯돈 챙길 생각, 갯돈 어떻게 내나 그 생각만 나. 혹은 아이고 라면 끓여 먹을 생각만 나. 라면 끓여 먹을 생각은 그거 이제 그런 것을 시시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적어도 성령의 생각. 가끔씩 강론 듣고 선자님 강론하잖아요. 가끔씩 돌아와서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번 주에 무슨 강론을 하셨지 하고 쭉 한번 더듬어 보세요. 또 생각도 해보세요. 자꾸 노력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근데 나는 통 돌아서면 생각도 안 나고 뭐 아무것도 멍해져. 그러면 그건 조금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위한 삶은 지옥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고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라. 영의 생각과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나는 백성이 왜 성경에서 우리가 옛날 배웠잖아요. 새 생명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새 생명을 받아라. 야, 새 생명이란 것이 뭐야? 내가 생명을 살고 있는데 새 생명이 있어? 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라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뺏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전수리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취하고 뺏는 자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지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성령이 살고 있거든요. 그걸 뺏어내고 취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선지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뺏을 수 있나요?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나는 백성이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니 이게 바로 육에서 모두가 이루어진다. 육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는 겁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 느끼네요. 그렇구나. 모든 것 육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다 결정나는구나. 여기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뿅 바꿔지고 소용없는 짓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1초의 기회도 없어요. 그냥 결정돼 버리고 말아요. 여기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내 생각이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이 순간에 뭔가 생각을 다스려라. 성령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이며 육신의 삶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라 말씀이 막 나와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지금 성령으로서 성과하게 두 마음에서 성령으로 육의 삶과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라 하고 나와 있네요. 12,159번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결론 내겠습니다. 너희들이 심판대에서 하는 것은 오늘의 인간 세속의 육의 세상에 살아온 것으로서 심판을 하며 그 심판에 따라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느냐 결과가 이루어지니 오늘의 너희들의 삶이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모두가 엇갈리는 그와 같은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선한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고 사랑을 하고 베풀고 나누냐 삶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택했던 것은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야 사탄이의 함정과 여러 휩쓸리는 험한 싸움에서 그 소용돌이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만 많이 하거든요.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옛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기는 자 편에 서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결정도 있네요. 평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는데도 저는 중요한 핵심적인 대목으로 지금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나눌 때요. 적어도 한 200페이지 분량, 100장 정도 분량을 그 속에서 모아가지고 추려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200페이지 읽으려면요 시간 꽤나 걸려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자, 읽어볼게요. 사탄의 함정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첫째 일깨워주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너희가 실패한다.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목숨을 다하는 정성을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결론이 하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 정녕 너희들이 존재하기에 하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이 존재하기에 사탄이요 악의 뿌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니 즉 선지자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씩 기도하기 전에 읊조리고 암송할 때에 사탄들이 점점 자기 자리할 곳이 없어서 막 물러나고 악이 어두움의 악이 물러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선지자님이 십계명을 암송할 때마다 그저 하늘의 빛이 어두움을 계속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된 것이지 뭐 하늘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너희들이 존재하기에 사탄이고 악의 뿌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니 너희들의 강한 적이고 주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가장 강한 상대가 누구냐? 너희 싸움의 가장 주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주적은 이부가 아니에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그를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이 사탄의 제1의 공격 대상이니 여러분들 새로운 성경을 접한 순간부터 사탄들이 여러분을 째려보고 있는 걸 아시는가? 공격 대상 1호로 여러분들을 표적 삼아놨어요. 옛날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죠.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청구해 놨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탁 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결국에는 꺾여 탁 3번 울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 배신 떨고 도망갔지 않았었어요. 사탄이 그를 표적 삼아가지고 공격 대상으로 이미 삼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가면 돼. 어디로 가 어디로.
들어보십시오. 조금. 제1의 공격 대상이니 정녕 너희들이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돈을 통해서도 공격해보고 찔러보고 육신의 병을 통해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하죠. 수단 방법 안 가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항상 자신이 무너질까 그리고 너희들이 쓰러질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와 같은 너희 자신의 긴장된 마음이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운 줄 알고 조심스럽게 너희들의 마음에서 긴장의 끈을 풀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첫 번째 일깨워.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라. 긴장을 놓지 말아라. 뭐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이렇게 살래. 이것도 안 돼요. 큰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가 몰아치면은요, 사탄 막,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큰 전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종교전쟁 앞으로. 모든 종교 집단들이 합동해갖고 새로운 성경 그놈들 이단놈들 완전히 자리도 못하고 흔적도 없이 다 까부수자하고 공격한답니다. 법전 보니까. 그 속에서 웬만하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하나도 우리는 못 이겨. 물리적으로 뭐 예?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천주교 전 세계에 막 나라가 있고 다 있잖아요. 재벌들 다 있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 다 있고 어떻게 이게 뭐로? 여러분이 가서 무슨 학문적으로 이거 뭐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따진다고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막 능력을 팍 줘가지고 뒤져 그러면 폭 거꾸러진다거나 그런 능력 나타나지 않는데요. 난 그렇게 역사하지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절대 흥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붙어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느니라 나와 있어 법전에. 충동으로 그렇게 혈기 부리는 놈들 제일 먼저 죽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법전에. 법전이 얼마나 무서워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시간이 흘려서 끝낼게요. 긴장을 풀면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이요 사탄들의 유혹에 언제고 넘어질 수 있으며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루하루 두 번째입니다. 존재하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 그 모두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말며 그리고 나의 은혜에 대하여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베풀어주고 내려는 그 은혜에 보답할 길도 없고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함이니 너희들이 창조주 아버지라는 나를 보며 두렵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의 끈을 감사하는 마음의 끈을 놓아선 또 감사하는 마음의 끈을 놓지 말 긴장의 끈 놓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의 끈을 놓지 마라.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래요. 콧구멍으로 그냥 바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감사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또 사실 생명이 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세 번째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와 같은 더 깊은 마음의 정성이요 그 모두를 다하는 마음으로서 나를 경배하며 나를 생각하며 그리 살아가라. 그러니 너희들이 나 여호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너희들이 사탄들의 파놓은 보이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며 걸려들지 아니함을 알아라. 너희들이 그 산짐승들이 올무나 그 함정에 막 걸려가지고 죽어가잖아요. 바득바득 거리다가 올무에서 그냥 들고 죽어가는 거 많이 봤죠? 그렇게 사탄들이 함정 팔았다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뺐지만은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뭐라고 전했느냐?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나를 따르고 내 뜻에 따라 역사하라고 함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며 내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뜻에 따라 지금 굳게 가는 백성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굳은 각오와 결의를 놓는 순간에, 긴장을 푸는 순간에 너희도 모르게 일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느니라. 한번 무너지면 너희들이 거듭나기가 어렵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도 없고 그들은 계속 너희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음이니 그리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며 거듭나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니 첫 발을 디디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 넘어지고 무너져서는 아니 됨이니 그리 알아라. 그래서 예전에 이기는 자 편에서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첫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옛날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기는 자 편에서 첫사랑,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처음에 행위, 처음에 그 원심의 마음, 순수성, 이거를 계속 잃지 말아라. 그 유명한 골프 선수 박세리가 한때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프로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초심 잃지 말아라. 다른 비결 없어요. 원래 실력을 다시 찾는 방법은요, 초심 잃지 않는 거랍니다. 첫사랑, 초심. 이렇게 오늘 시간이 됐네요. 강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 복장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